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믿음. 별처럼 빛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믿음이 되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참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겪었던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그 오바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어질 텐데요. 오바다 그렇게 다른 곳에서는 오바다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오바다가 아니죠. 좀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오바다가 아니라 다른 이름들, 동일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름 자체는 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흔한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흔하지만은 똑같이 다 쓰임 받았던 것들은 아니죠. 여러 가지 그 이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제사장과 같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오바다는 사실은 정말 굉장히 귀중한 믿음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되어질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지금 어느 시대냐면은 아합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죠. 아합은 거의 모든 신앙인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합 하면은 악한 왕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여로보암은 악의 하나의 대명사처럼 쓰여졌었죠.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의 길 하면 그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간 사람은 다 악한 자라고 이렇게 통칭할 정도로 그 악의 대명사로 쓰였던 사람인데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로보암이 저지르는 악들에다가 더하여 바알과 이세벨을 섬겼던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아합은 하나님을 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었어요. 보니까 역대하 쪽에 보면은 이 아합의 근처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 주변에 있어서 400명의 선지자들은 항상 아합에게 좋은 말을 해줘요.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하면 그 결정 좋은 결정이다. 그 길을 가면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말들만 해주는 그런 아합을 지지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여호사밧과 전쟁에 이제 함께 같이 나가자고 해서 여호사밧이 동의를 해서 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때 물을 때에 먼저 물었던 사람들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묻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올라가면은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 하나 더 특별하게 이제 퍼포먼스를 벌이는 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이 미가야가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요.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자도 하나님을 버리기는 했으나 그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던 부분이죠.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그 앞에 17장에서 보면은 그 아합과 이세벨은 굉장히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대결을 벌일 때에 보면은 그때 많은 백성들도 그 대결 현장에 동참했습니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합의 그 영향력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많은 백성들이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바로 백성들까지도 함께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죠. 정말 얼마나 악한 일들이에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악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죄를 범하면서 그 죄를 범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못하도록 이런 그 선지자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사단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그에 순종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도자들을 제거를 하고 그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역사는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계보와 또 악의 계보가 흘러가듯이, 그리고 특별히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자를 멸할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자들을 다 낳은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 끔찍한 일들까지 저지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죽이면은 여자들은 애굽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은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계보는 남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보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도 보면요. 그래서 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유대인이면은 그의 자손은 유대인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여자가 유대인일 때에 그 자녀가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게 되어지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약속하기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깨버리고 사단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유다의 그 자녀들,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이 있고 그 중에 유다가 있었잖아요. 근데 유다가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아들 결혼시켰잖아요. 다말과 결혼을 시켜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데 자녀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고서 죽었어요, 큰아들이. 그리고 둘째 아들 넣었다가 죽었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또 그렇게 내어지고,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그 자기의 막내 아들을 주지 않아요. 그때 다말이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냐면 이 유다를 통해서 얻게 되냐.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어지죠. 원래는 첫째 아들을 통하여서 얻어야만 돼요. 그런데도 그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서 지금 그 대가 이어져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룻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룻과 보아스도 실제 보아스는 그 계보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룻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자들은 별로 중요치 않은 거예요. 남자만 없으면 일반 세상적인 방법처럼 남자를 없애면 그 씨는 멸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서 남자를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던 일들은 계속 아말렉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하고 그 이후에 하만을 통해서도
산산이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그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게 되어지죠. 히틀러를 통해서도 그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이제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행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고, 그 전략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를 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까지도 제거를 해서 하나님 자기들이 승리해 보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이 사단의 계략이고 또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대에도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그들이 자기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을 자꾸 만들어내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점점 무너지도록 만들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에 그거에다가 또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기근이 생겨나게 됩니다. 3년 6개월의 그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임하였죠. 특별히 지금 그 사마리아는 더 기근이 심하였다.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마리아는 실제적으로 이 바알의 신전을 섬겨놓고 거기에다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 섬겼던 그런 장소예요.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더 많은 이런 그 심한 기근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난을 함께 겪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 고난에서 면제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많은 날들이 지나간 이후에, 다시 말하면 3년, 여기는 제 3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야고보에서 보면은 야고보가 이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 거기에 써놨는데 거기 보니까 3년 6개월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대략적으로 이제 3년인데 3년 6개월도 뭐 3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표현되어진 것으로 본다면은 3년 6개월이 되자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아합이 가서 엘리야에게 말하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제 말하게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만들기도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비를 허락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셨을까? 아직 아합은 그대로 죄를 범하고 있고 죄에서 떠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만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경험할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것도 3년 6개월이라고 하면 그 긴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역사상 사실은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게 경험해보기가 힘들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합은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그런 노력을 했죠. 자기가 섬기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바알은
부욕해 하는 풍요의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알에게 더 많은 간절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비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은 전혀 미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바알을 섬기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악인 줄도 모르면서 지내고 있는 아합의 모습,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해보았고 그로 인해서 방법을 다 강구해보아도 다른 방법을 이제 찾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엘리야를 이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곳곳에 온 나라를 다 뒤지는 거죠. 다 뒤져서 사람들에게 정말 엘리야를 본 적이 있느냐 묻고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맹세까지도 시켜버리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는 엘리야를 누가 봤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케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보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보지 못했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맹세를 해서 맹세를 그들에게 요구할 만큼 곳곳에 다니면서 다 이렇게 해서 온 지역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뒤졌는데도 엘리야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숨겨놨던 것 같아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기게 하고 과부의 집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지 못하는 한 엘리야를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 거죠. 3년 6개월이 비가 안 오니 얼마나 찾아 헤맸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지금 이 국내 내신이었던 이 오바다를 같이 동원해서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찾아 나서는 거죠.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시점이 지금 3년 6개월까지 지금 되어졌던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이제 포기해야 될 때이고 도저히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두 손 두 발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 그때 엘리야가 이제 그를 아합을 만나기로 작정을 하고 그에게 보이려고 하죠. 그때 아합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고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 오바다가 그때 만나서 이제 하는 내용들이 뒤에 보면 이제 쭉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오바다에 대한 부분이 좀 등장을 하죠.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보시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오바다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설명들은 없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한 부분이나 아버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아니하지만 오바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바다는 첫 번째는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죠. 그 여호와를 어려서부터 섬겼다고 하는 것이 12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기에 그 집안의 내력을 조금 우리가 볼 수는 있겠죠.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면은 부모 중에 최소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밑에서 그는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죠.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했는데 그의 삶은 변함이 없이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 믿음 생활만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도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 중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까요? 그 무너지는 이유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어려서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죠. 형식적인 믿음 아니면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겼지만은 그 섬김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가 커서 어른이 되어서 또한 아합의 왕궁에서 귀한 일을 맡아서 일을 하는 자이어도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보니까 오베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극히 경외했다. 여러분들도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시나요? 지극히 경외한다. 그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묻잖아요. 저 계명에 대해서 묻잖아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너희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과 사실은 지극히 경외하는 것과 같은 말들이겠죠.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여호와를 섬긴다면은 그 섬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것에 의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지죠. 오베다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극히 경외함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세요. 그는 왕궁에 있습니다. 그가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아합을 섬기죠. 아세라를 왕후는 아세라를 섬기죠. 그러면은 이들은 완전히 지금 그들의 눈에는 선지자들을 보면은 다 잡아 죽이는 상태 아니에요. 다 잡아 죽이고 보는 대로 그들을 없애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그리고 오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어려서부터 섬겨왔다면 그의 삶을 모를까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얘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단지 왕과 왕후 이들의 눈에 좋은 모습으로 비춰진 거죠. 신실한 모습으로 비춰진 거죠. 그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신실함이 보여지고 성실함이 보여지고 또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주 정확하게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아하왕, 그 악한 왕인데도 그의 궁에서 그는 자기의 맡은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몇 분 있었잖아요. 요셉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그 왕은 애굽의 왕이에요. 그에게는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 요셉은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거죠. 모세 때 아합도 왕도 바로 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왕도 그렇듯이 이처럼 지금 아합을 섬기고 있는 오베다의 모습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이 보여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를 죽이지는 않아요. 문제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고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주눅이 들고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파멸의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경외하는 자는 그를 어디다 갖다 놓아도, 아합의 궁에 갖다 놓아도, 아니면 일반 삶을 살게 놓여져도 어디에 놓아도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 가운데 동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모든 것이 생각이 바뀌어지거나 그들의 사고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합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게 바로 이 오베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오베다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고 그의 삶을 통해서 무슨 일까지 하냐면 100명의 선지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죠. 100명의 선지자들 구레에다가 50명씩 숨겨 놓았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일을 해요. 했대요. 그리고 본인도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지금 얘기를 하죠.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이죠, 사실은. 이 왕궁을 맡아서
그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50명의 사람, 100명의 사람들, 그들의 음식을 준비하고 먹을 마실 물을 준비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해는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100명을 섬기는데 만약에 3년 반 동안 만약에 그 일들을 했다면 100명의 먹을 것 매일매일 공급하는 것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가 재산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나중에 보면은 그 선지자의 생도 중에서 한 사람이 빚더미에 처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빚더미에 처해가지고 남편은 죽고 선지자는 죽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에 올 때 이 오바다는 선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생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본다고요. 그 생도가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느냐. 그래서 이제 기름을 벽에다 다 따르게 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나중에 빚도 갚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도 이제 혹시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돕는 데에 다 탕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을 이 오베다가 사는 거예요. 선지자도 아니고 일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모든 삶을 그것에 투자를 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오바다의 삶을, 오바다의 행동을 아합이나 또 이세벨이 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이 오바다를 잡아다가 죽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통나지 않았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혼자서 그 일을 어떻게 100명의 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집안에 사람들이 있어서 또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풍성한 가운데 살아서 가능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하여간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선지자를 죽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당시에 자기가 선지자들을 보호하며 그들의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고 한다면 아합과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완전히 적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그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 오바다는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주고 끝날 때까지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한 사람의 일반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행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도우시죠.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자 모세를 하나님이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많은 남자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산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자 산파들을 도우시고 산파들을 집을 하나님께서 왕성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잊어버려요. 내 눈에서만 사라지면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그런 와중에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이처럼 1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했던, 그 바알에게 구했던
너희들의 그 행위들이 과연 무슨 소득이 있었느냐,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말하니까 엘리야가 말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의 말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하자 하나님은 이제 비를 작정을 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는 않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악이 제거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어지면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를 주실 때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들과 대결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정말로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간 길들이 있다면 그 길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이는 앞에서 먼저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봐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불로 응답해 주는지를 봐라. 그럼 불로 응답해 주는 그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자는 거죠. 그런 제안을 그래서 바알이 했던 겁니다. 바알이 했고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놓고 제물을 놓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행위대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구해오고 또한 섬겨온 대로 행하지만은 바알은 대답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더더구나 불을 내릴 수는 더더욱 없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죠. 그러나 이 엘리야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 그 재물에다가 갖다 물을 잔뜩 붓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생하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머뭇머뭇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죄악에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너희들이 서라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이 비를 내리는 그리고 불과 비를 내리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응답하시는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셔요. 그것도 비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내려주시면 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비의 징조가 보이는지를 그의 종에게 물어보죠. 근데 첫 번째 가보니까 아무 증거가 없어요. 비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해라. 7번까지 하라라고 하자 마지막에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끝에서 떠오르고 있는 조그마한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럼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그러자 곧 어두워지고 바람도 불면서 비가 내리는 이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그들의 죄가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엘리야도 정말 얼마나 중요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가서 전거하고 자기의 목숨 노리고 있잖아요. 찾고 있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는 아합에게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아합도 중요해요. 아합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또한 묵묵히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 오바다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대는 암울해요. 시대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죠. 엘리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바알에게 넘어가고 우상 숭배에 넘어가고 남은 자가 나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일 정도로, 비록 100명의 사람들을 숨겨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7,000명의 사람들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명목은 이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바알을 섬기지는 아니하고 있으나, 그 시대 가운데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시대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암울해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서 결국 하나님의 멸망을 보는구나 라고 할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죽음의 분위기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와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선지자들을 사랑하여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이 사명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지금 많은 부를 누리고 녹을 먹으며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선지자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명을 그는 깨달은 거죠.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예민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는 선지자 100명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고,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따라요. 많은 헌신이 따라요. 많은 섬김의 모습들이 따라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는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죠. 그런 오바다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어두움 속에서도 정말 빗줄기 한 빛이 비추어서 그 세대 가운데 소망을 주듯이 하나님은 이 오베다를 통하여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렵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오바다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져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닥쳐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과 안위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인하여서 조그만한 어려움과 희생과 또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이 되어져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게 얄팍한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작동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죠.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은 멈추라고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압박해 온다 할지라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늘나라가 그들의 마음에 확연히 드러날 때에 그들은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두렵게 할지라도 그들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매를 맞고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며 그들은 기뻐하며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달려나가죠. 그래서 각자 자기들에게 사명해 주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거의 다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명예와 우리의 재산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버리고 이제 이 오베드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점점 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형편 핑계대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희생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우리의 가슴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감동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고 나아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오바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가 우리를 가절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주저앉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겸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